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기도 부흥회와 주일날에 다니엘서를 묵상하였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저항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저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거듭거듭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배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 축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많이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만족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은 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합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마음을 아는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의 본질은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며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죠.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BC 5세기경에 이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 그 당시에 최고로 강력한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제국에서 최고로 높은 간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예를 가졌죠.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젊었을 때 포로로 사로잡혀와요. 10대 청소년 때, 14살, 1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옵니다. 나라를 잃은 고통과 아픔도 큰데 그 땅에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고 이름도 바꾸게 되고, 그리고 또 바벨론의 문화를 배워서 너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벨드사살이다, 바벨론 우상의 자녀다 라고 계속 공격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에 저항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의 열정, 자기의 믿음,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참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책을 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젊었을 때나 중년의 시대나 노년의 시대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언제쯤 우리 백성이 회복될 것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70년이 다 찼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다니엘이 깨달았는데 2절 보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 때 썼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항폐해져 있죠. 성전은 불타서 무너지고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서 여러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다니엘은 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은 끝났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때에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며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볼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저항이라는 것은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저항을 하면 할수록,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소망을 일으켜 주세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죠.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라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표현하고 겸손과 간절함,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누이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만히 기다려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약속이 기도의 기초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기도의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죠. 우리 기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죠.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을 받고 엘리야는 어디에 갑니까? 갈멜산 정상에 가서 얼굴을 무릎에 놓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도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백성들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나갔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나갔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을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의 근거도 바로 말씀에서 기초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가 살아나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감사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더욱더 암송하게 되죠. 이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어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하다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인의 신앙, 이 가정의 신앙과 회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엎드릴 때 우리 교회를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하는 다니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인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회개가 터져요.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거룩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나에게 최고로 사랑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아멘. 우리는 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갔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죄, 민족의 죄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신앙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범죄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조상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해결을 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적인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도고 기도,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죠. 하나님, 저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거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못 믿는 거,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남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들을 위해서 내가 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오늘날 세상은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죠. 네가 잘못했다, 네 문제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계속 죄를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계속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변화와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 저 사람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 이런 말보다 내가 문제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회개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따라서 참된 회개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죠.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회복의 출발점.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엎드려 회개할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시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저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거부하고 싫어하죠.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이 회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8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공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금식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간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니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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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먼저 선포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놀라운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잘 되어 있다. 사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기도보다 더 크게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주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포로 생활의 종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안위와 안락과 자기의 문제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기도 시작할 때 아직 기도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브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해야 되죠. 자,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았다, 크게 칭찬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 받으리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고 인류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장차 5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를 다니엘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과 자기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죄, 이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합니다. 가족의 죄, 주변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무섭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깊이 만납시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